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금요일 예배에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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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지난 금요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믿음을 뺏기면 멸망한다.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그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딱 정립을 해서 갖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빼앗기면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내 삶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냐.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점검을 해봤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버리운 자다. 우리 한쪽 말씀만 듣지 말고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 건 안다. 믿음으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 빼앗긴다면, 그 믿음에서 떠난다면 지옥이다. 항상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영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본문의 말씀에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세력, 통치자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통치자들을 악한 영이 쓰고 있다면, 또 정치가들을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쓰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악한 영들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작자들의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그 통치자들 배후의 세력에 약한 영들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한 목소리 낼 것은 한 목소리로 내고,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냥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만 되고 말아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끼리는 막 싸우고 다투고 쌍욕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막 이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악한 영만 틈타고 들어와요. 전도의 길만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배하시라고요. 잘못된 선동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역공을 맞죠. 전도의 문도 더 막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그 선동하는 사람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안무게. 예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참으로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서기 위함이라. 네,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가 세상은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악한 날이에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늘 우리는 악한 영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악한 날입니다. 항상 악한 날.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다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잘 대적하고 주님 앞에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완전히 오는 세상이 또 와도 확고불변한, 어떤 것이 와도 변개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것이 흔들리면은 전혀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나?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이 진리가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지? 그럼 나도 멸망이네, 나도 지옥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내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진리구나. 나 이 진리만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아멘. 그럼 원수가 최소한 나를 지배하는 일은 일단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슴팍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다. 예수 붙잡고 있으면 된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조금 배울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연세가 들 수도 있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그러면 천국은 내 것이다. 내가 주님을 등지지 않는 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날,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아멘. 내가 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배도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버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개역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을 했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이다.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박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점점 절대적인 진리를 갈수록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차피 세상은 다 음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다. 요것만 희미하게 만들면 다 잡아버리는 거야, 악한 영은. 교회도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원주의라든지 때때로는 신기하게도 범신론까지 다 교회를 잠식하고 있죠. 교회 다녀. 예수 이름 불러 찬양해, 기도해, 금식해 다 해. 그런데 예수만 진리다. 이거 너무 편협하지 않냐? 이건 너무 편협하지 않냐? 이건 너무 이 구시대적인 산물 아니냐? 이건 너무 독선 아니냐? 기독교인데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인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기독교마저 다 잠식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진리는 하나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 의를 위해서 싸워라. 그 진리 위해서 싸워라. 반드시 천국은 너희 것이다. 확실하게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진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게 되면 밖에서 오는 공격들은 잘 이길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꽉 온전히 완전 무장을 해라. 그리고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완전 무장했어요. 밖에서 어떤 비진리가 유사 복음, 가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완전 군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 딱 하게 되면은 절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나는 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근데 이게 문제죠. 나 말씀도 알아, 천국도 알아, 지옥도 알아, 다 알아. 확실하게 진리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 무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취해서 완전 무장한 것처럼 내가 딱 살고 있어도, 산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마귀 역사, 이게 또 나를 무너뜨린 요인이. 참 그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제자 훈련할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고 다 해가지고 말씀도 잘 할 수 있고 통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송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무장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 내가 완전 무장했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다 무용주물이 되고 다 이 군장들이 그 무기들이 다 해체가 돼버려. 스스로가 그걸 풀어버려. 내 안에 막 미움, 막 증오,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완전 무장했던 것들 스스로 다 벗어던지기 시작해. 다. 야, 이 약한 영은 교묘하구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 약한 영,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 하는 이유가 제일 큰 무기가 사랑이구나. 제일 큰 능력이 사랑이구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가 될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변화가 됐어요? 요마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금 요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요마만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아주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대로 막 삶을 살아가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껍데기입니다. 속사람 일도 안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나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해. 그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물론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겠지만은 과거의 나와는 사뭇 달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온전히 바뀌는 것이죠. 잘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잘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정말 특히 자녀들, 그죠? 자녀들 정말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도 표현이 잘못되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껴요.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 한번 면박을 한번 줘야 돼. 저 사람은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한번 창피를 한번 줘야 돼.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 한번 때려줘야 돼. 혼쭐을 내줘야 돼. 그러면 좀 깨닫고 저 사람 확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실수들을 우리가 해왔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방법으로 해서 상대방이 바뀝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자녀가 바뀝니까?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막 속은 사랑해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속은 사랑해요. 근데 표현은 온갖 사나운 모습으로 막 퍼부어대요. 그런 어린 자녀일수록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니, 엄마가 저렇게 막 화가 나고 혈기나고 짜증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철들면은 그랬구나라고 깨닫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깨닫지 못해. 왜 또 저래? 왜 또 열받았어? 전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이 성장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아빠 나 사랑해서 그럴까. 나중에 철들어서 깨닫는 것이지 그 순간만큼은 전혀 아이들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한 싸대기를 한 1000대 때려야지 내가 좀 깨달을 것 같아. 부모님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지르고 해야지 내가 좀 변화될 것 같아. 부모님이 나를 동네방네 질리고 다니면서 막 두드려 패야, 면박을 줘야 내가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제발 나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요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또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저도 실수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 한번 아주 창피를 줘서라도 지 자신이 좀 보이게 해줘야 돼. 그러면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냐 이거지. 누가 나를 한번 만장 앞에서 한번 면박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깨닫고 내가 좀 변화될 것 같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나 자신은 해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은 변화될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속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속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절제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분을 내는 것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 감정, 그 분, 성 내는 것을 악착같이 이용해가지고 그 사랑인데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인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거예요.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이 감정을 절제하고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무기다. 하나님 내게 그 무기를 주십시오. 내게 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내 때문에 요만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요만만큼 변화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돌아오면 또 나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나를 받아줘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느낀 만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됐던 거죠. 아멘.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타인도, 내 가족도, 기관 식구도, 교우들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그 방법으로 내가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그 방법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살기 등등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울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을 스데반이 죽는 일에 그 바울이 쓰임 받았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씨를 말린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진 것이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그 예수가 다시 정말 예수를 쫓는 저 미치광이들의 말같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내가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는 그 미치광이들, 예수 믿는 예수의 추종자들,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살아난 그 예수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고?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까? 어제 찢어 발겨 죽여도 시원치 않은 나를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을까? 직접 그 예수님 나를 불렀을까? 나를 찾았을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쭉 고백을 하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착각을 했다. 그러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를 해주셨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이런 나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막 감격을 하죠. 죽을 때까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자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나는 영적으로 자유자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자유자인데, 나는 사랑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노예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마치 구약의 종들처럼, 구약의 그 노예들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는 그 노예처럼, 사랑의 노예처럼 나는 살고 싶다. 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 자꾸 자기를 종이다.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경험시켜 주세요. 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인데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나타냈고, 얼마나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했었고, 전무후무한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항상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살기등등한 그 사람을 뭐가 바뀌었네? 무엇이 그를 바꿨네?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어졌지만 못 느끼니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도 있죠. 빌레몬서는 그 주인공이 이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성경 쭉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빌렸던지 훔쳤던지 도망갔어요. 이제 그 채무자가 된 거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도망가다가 여차저차해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됐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리 도둑놈이든 강도든 아주 율랑녀 누구든 그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도둑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는 옥바라리를 해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난 자식이다. 도둑놈이었는데, 돈 빌려가지고 도망간 이 도둑놈인데, 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난 내 아들이다. 근데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원래는 너의 노예였는데 이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얘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다. 왜? 너의 노예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아이를 내가 복음을 난 내 아들을 네가 잘 좀 나를 영접하듯이 잘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 아들이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네가 나한테 뭔가 은혜 받은 거, 난 그 계산 하나도 안 할게.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단지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잘 나를 대하듯이 받아주고 네가 다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다시 내게 좀 보내달라.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이제 주요냐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가, 이 도둑놈이 복음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만나고 사랑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냐? 어떤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냐? 누가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가 교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킨다. 약한 영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을 매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면 난 안 되는구나. 주님과 멀어져서 난 안 되는구나. 주님과 멀어질까 봐 내가 두렵다. 왜 그렇게 나는 자유자인데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자꾸만 노예처럼 자꾸 예수님께 매달리냐고요. 그 사랑에서 내가 멀어지면 내가 망하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나라는 방해꾼 때문에 늘 힘들고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늘 힘들 뿐이지,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을 따라가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 곧 그분이 하나님 창조자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을까? 나 때문이구나. 나 살리려고, 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주님 그렇게 낮추셨구나. 자기를 비워버리셨구나. 그 예수님의 가슴을 깊이 만나면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만나면 뜨겁게 사랑하고, 많이 만나면 많이 사랑하고, 크게 만나면 크게 사랑하고, 항상 만나면 항상 사랑하고. 아멘. 어제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항상 사랑하고 싶은데요, 변치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요, 깊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끝까지 길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싶으면 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라. 아멘.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을 뜨겁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이게 계속 순환이 돼. 아멘. 그렇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항상 내게 또 부어지는구나. 하나님, 이 메커니즘, 이것이 내 계속해서 순환되고 또 순환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 나타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부어지질 않습니다. 부어지지 않아요. 흘러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됩니다.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죠. 그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꾸 순환시켜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그는 그 더 큰 사랑이 내게 또 부어지고 그 사랑을 또 순환시켜서 나타내고, 항상 뜨겁게, 깊게, 넓게, 길게. 아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악한 영은 정신없어요.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것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네. 저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또 뜨겁게 나타내네.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또 깊이 나타내네.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내네. 여기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적을 지배할 수가 있겠냐. 마귀가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아이고 나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니까 칼싸움을 하겠어, 총으로 싸우겠어, 대포로 싸우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장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게 그 사랑이 무기로 장착되게 해주세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무기를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변화된 이유, 내 자식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내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우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기관 식구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팍 꿇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니까 그 이름 앞에, 그 어미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팍 꿇은 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무릎을 팍 꿇은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왜 찬양해야지? 왜 예배해야지? 왜 전도해야지? 왜 열심을 해야지?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왜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랬다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팍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에 마음의 무릎이 팍 꿇리더래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시는 나는 절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오만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팍 꿇게 됩니다. 그는 천국이에요. 주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뭐니 해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 계속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 부모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가, 내 기관 식구가, 교우들이, 하나님, 내 친구가 다 바뀌기를 원해요. 바뀌기를 원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의 능력이 장착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근신하라. 삼가 깨어서 라는 뜻이죠. 정신을 차리고 삼가 근신해서 삼가 깨어나서 기도를 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해라. 내가 가진 은사가 이거라면 그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선물 무엇이든지 다 주신 것은 다 은사예요. 다 그 선물입니다. 아멘. 시간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또 지혜가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은사예요.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그것을 가지고 봉사해라. 그러면 절대로 그 무기가 그 사랑이 장착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때 망하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해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멘.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싸움에서 최고의 큰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장착되는 것이다. 아멘. 나라호? 나라호 위에 탄두가 장착되면 미사일이죠. 핵탄두가 장착되면 핵미사일이죠.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이 장착되면 뭡니까? 그냥 인공위성입니까? 분리돼가지고 궤도 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장착되면은 메가톤급 영적인 핵무기가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 말씀, 경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장착이 되고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히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쏘아댄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거기다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장착해야 돼. 아멘. 두 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핵탄두 장착하듯이 딱 장착하면 완전 무장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겉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기가 장착되는 게 제일 큰 무기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악착같이 그 복음의 능력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벽을 이긴다.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면 몸이 반응을 해. 면역세포 T세포가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해. 그럼 암세포가 다 죽여버리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암세포가 꼼짝 못해. T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근데 사람의 심령이 상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냐? 아무리 일어나 무슨 약 무슨 주사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심령이 상한 사람은 병에서 못 일으켜. 심령이 강건해야 돼. 그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시고 심령 안에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